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데 마술을 전부터 있어서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고 자칭 큰 자라 이렇게 했던 그 사람이 있는데,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했다. 그래서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랐다. 계속 이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이 더해지고 있습니다. 위대한 힘을 가진 능력의 사람, 그리고 강한 사람, 큰 사람, 놀라운 능력의 소유자. 나중에 밝혀지게 되지만 이것은 악한 영에게 조종당하는 그런 조작된 힘이었고 눈속임이었고 교활한 힘이었는데,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인지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어떻게 사람을 구별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 사람이 진짜 경건한 사람인지 선한 사람인지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에 대한 판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습니까?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이 고난주간 우리가 지나면서 이 가식적인 부분들을, 거짓된 부분들을 다 걷어내고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그다음에 온전함으로 나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우리 스스로도 마찬가지. 이 시몬을 바라보면서 나를 보는 것이죠.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탄이 들어가서 사탄의 영에 조종을 당하면 우리 생각에는 겉으로 볼 때 벌써 교활해 보이고, 그리고 사기꾼 기질이 있어 보이고, 그리고 얼마든지 판단할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못한다는 거죠. 오랫동안, 여기 11절 말씀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이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말이 평생을 살아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주 가까이서 그 같이 억압을 당하고, 같이 소외당하고, 같이 안 좋았고, 같이 외면당했고, 같이 편견에 시달렸던 그 사마리아 지역 성 안에서 같이 살았던 사람이니까 얼마나 속속들이 알았겠습니까? 이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모든 이 설명이 어떤 예수님의 제자보다도 아주 온전하게 잘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속속들이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결코 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조종하는 사람이라면 뒤에 뿔이라도 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탄이 관할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몸에서 썩은 데가 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정말 큰 자나 작은,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이게 얼마나 보편적인 사랑을 받는 것입니까? 우리는 대통령 후보여도 같은 한국 땅에 살아도 같은 세대인데도 불구하고 남녀가 구별이 되는데, 이 사람은 얼마나 온전하게 사랑을 받았느냐는 것이죠. 사탄의 조종을 받는 사람에 대해서 구별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지구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절대 모릅니다. 오랫동안. 그래서 얼마나 이 사마리아 성 사람들이 시몬을 귀하게 생각했느냐면 9절에 있는 말씀,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신앙적으로 지금 평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냥 세속적인 평가가 아닙니다. 신앙적인 평가입니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이 사람을 봤을 때 정말 열심이고, 정말 신실하고, 정말 충성하고,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어디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아주 온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랑스러웠고, 그리고 자부심이 가득한 표현입니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환호하고 있습니다. 추종합니다. 그렇게 따를 만한, 믿고 따를 만한 좋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이야기인 거죠. 신앙 안에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정말 온전한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우리는 여기 결론만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느냐는 거죠. 과정은 무시하고 결론만 하나님의 능력이면 되느냐는 것이죠. 이전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덮어줄 수 있느냐는 거죠. 지금의 업적을 가지고
과거의 모든 허물을 덮어줄 수 있을 만큼 큰 업적, 그래서 존경받을 수 있다면 괜찮으냐는 거지. 과거는 다 무시해도 좋고, 지금 봐라, 처음에 시작할 때 200이었는데 지금 현재 7만이다. 그러면 과거의 모든 이 사악한 것, 치졸한 것, 사람을 도구 삼아서, 수단 삼아서 그렇게 왔던 것은 다 덮어줄 수가 있느냐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이면 모든 게 용서되는 것입니까? 그것에 대한 질문인 것이죠. 우리 오랫동안 그 마술 앞에다가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지 아니하고 시몬에 대해서, 여기서 약간 반전인 거죠. 11절 말씀에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기 때문에 그들이 따랐다. 그 마술 쪽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금식을 잘하고, 그가 율법을 달달달 외우고, 율법에 흠이 없고, 그런 어떤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지 아니하고, 그를 가장 두각시켰던, 그를 가장 부각시켰던, 그를 가장 드러냈던 그런 차원이 뭐였느냐? 마술인데 앞에다가 정관사를 써서 그 마술, 바로 그 마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술이라고 우습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마술 하면은 우리가 조금 이게 낮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의 눈속임이라고 하는 이것을 전제하기 때문에 성숙한 사람, 어른들은 이 마술에 그렇게 혹하지 않습니다. 어린아이 때나 어린이날이나 마술사 초청해가지고 교회에서 어린이 주일날 그렇게 이렇게, 이것도 문제가 돼가지고 교회에서 왜 마술사를 초청해가지고 아이들을 즐겁게 하느냐, 왜 그거밖에 없느냐 해가지고 비판을 받았던 그런 부분입니다. 어른들은 마술에 대해서 값을 평가를 절하합니다. 이 마술사, 그런데 이 마술이라고 하는 것이 이집트에서 철학과 함께 마술은 정식 과목이었습니다. 엘리트만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었습니다. 연금술, 천문학, 기하학, 마술, 이 모든 것들이 이게 이집트 제국에서 최고로 잘 나가는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대학 출신, 어떤 기업 출신, 어떤 지역 출신, 이게 왜 자꾸 그게 떠오르는 걸까요? 이번에 대통령 당선인이 장관 후보들을 하면 왜 세대가 구별이 되고 남녀가 구별이 되고 그리고 어느 대학 출신이냐가 꼭 바로 뒤에다 따라 붙습니다. 이런 것처럼 최고의 엘리트 과정이었다는 것이죠. 마술은 의술이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눈속임이 아니라 마술은 의학이었습니다. 처음부터 의학이라고 하는 그런 말로 그렇게 표현되지 않아서 그렇지 마술은 의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살리는 능력, 그 마술에 놀랐기 때문에 그들이 따른 것이죠. 경이로웠습니다. 얼마나 경이로웠으면 한두 번 보고 말 것이 아닌,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이 말이 또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런 위대한 힘이 있습니다. 보통 한두 번 놀라지 원리나 이치를 알고 나면 놀라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한두 번 속일 일이지, 이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그가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잘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완벽하게 자기 관리를 한 겁니다. 눈속임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새롭게 놀라운 자기 관리에 아주 철저한, 멈추지 아니하는 꾸준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한두 번 하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실수했네 하면서 한번 좀 이렇게 막 치고 올랐다가 떨어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고 나서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오랫동안 꾸준하게, 일시적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때의 유행으로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흠 잡을 데 없는 사람인 것이죠. 우리의 눈을 이끄는 그런 사람이 분명히 태어날 것입니다. 독일 사람들에게 히틀러는 바로 그런 존재였습니다. 소련에게 스탈린은 그런 존재였습니다. 이탈리아의 무솔리니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민족에게 어떤 사후의 평가를 넘어서서 그렇게 혜성과 같이 등장해서 오래도록
존경받고 사랑받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우리 인류의 역사가 닿는 순간까지 그런 사람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봐야 된다는 것이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우리가 봐야 할 게 뭔가?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그 이름을 받을 그런 사람들이 우리 민족과 우리 후손들에게서 나는 것, 이것은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딱 12절 말씀에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을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고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게 되었다. 진정 우리가 꿈꿔야 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무엇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만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만 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빌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몬이 사람들을 끌었던, 사람들을 놀라게 했던 것과 딱 차별이 갈라지게 되는 그런 중요한 요인이 되는 거죠.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마술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의학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연금술과 기하학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이 천문학을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빠지고 사람들이 혹하고 사람들을 주도하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이것은 상상 속에나 있는, 오랫동안 꿈꿔왔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한, 아직도 로마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동화지요. 그것은 믿음의 가치로서의 위치도 차지하지 못한 채 늘 외롭게 우리 곁에만 머물러 있는 그런 축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고 왜 누가는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에 관하여 이렇게 쓰고 있을까요? 이 밑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 한국말에 자주 사용하는데 그리고라고 하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또 밑 그러니까 위아래 해서 이게 치읓자 받침이긴 하지만 발음은 티귿자 받침하고 똑같이 읽혀지잖아요. 밑하면. 그래서 밑은 위가 아닌 아래, 종속된, 부속된 부연 설명으로서의 그런 조사처럼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접속사처럼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밑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밑인가? 아니면 단순하게 그리고 혹은 설명할 적정한 단어가 없으니까 그냥 쉼표로 찍지 아니하고 일부러 밑이라고 하는 말을 했을까? 아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설명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8장 사도행전 28장 23절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로마의 감옥에 수감되어 있으면서 자유로워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면회격 계획들에 대한 허용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날 수 있었잖아요. 자기 새방에 거하면서 그냥 가택연금만 당해 있지 감옥에 그냥 갇혀가지고 철저하게 고립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셋집에 새를 들어서 있으면서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다 하고 뒤 이어지는 말이 나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성경 사도행전은 그렇게 마무리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 나라가 나오고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관련하여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관해서 증거했다, 전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뭉뚱그려 가지고 그냥 포장한 겉으로 하나님 나라만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설명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무궁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아름답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소망입니다. 진정 우리가 가야 할 길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다른 거 하나도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만 전하셨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다른 이야기들도 하셨지만 병 고침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고 했지만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집중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고난주간 우리가 왜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존전에 올라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합니까? 우리가 가야 할 궁극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이 길 끝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것으로 다 설명이 됩니다.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 나라, 그리고 장차 도래해야 할 하나님의 나라, 그 아름다운 나라를 꿈꿉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이 하나님 나라 그러면 크고 아름답지만 이게 두루뭉실하게 있으면 그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진정 그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만이 우리의 임금이며 왕이 되신다, 구세주가 되신다. 이 5장 31절에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높이셔서 우리의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다. 사도행전 5장 31절 그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무엇이냐는 것이죠.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고 권면했을 때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권면했느냐는 거죠. 모세의 율법과 구약 성경, 선지자, 성경책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권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의 본질이 말씀을 깊이 읽을수록 그 방향성이 어딘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주 색다른 말, 전에 들어보지 못했던 말, 인터넷에 떠돌고 있는 숱한 자료들, 내가 읽은 어떤 책, 내가 한 어떤 경험, 이런 걸로가 아니라 진정 다시 우리가 왜 사순절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 중에서도 복음서를 이게 써가면서 왜 그렇게 많은 이들이 이 복음서 가운데서 은혜를 받습니까? 왜 그러는 것입니까? 우리가 다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 복음서 아니겠습니까? 가장 많이 들었던 설교가 복음서 설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거기에서 새롭게 하나님께서 이 2022년 우리를 살아가면서 그런 은혜를 입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게 능력이고 이게 힘이며 이게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그 길 끝에 하나님의 나라가 전체가,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해서 특별하게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에게 주실, 우리가 붙들어야 할, 우리가 소망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선지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 되신 그런 온전하신 주님의 이름이 모든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게 되는 축복으로 연결되는, 단순하게 그냥 열심히 성경 쓰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구제하고 금식하고 침묵하는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그 속에서 단순하게 그게 나를 어떤 위로하는 어떤 거칠애가 아니라 아주 순결한, 아주 온전한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이번 특별하게 사순절 고난주간 동안 넘쳐 흐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